성경적 상담이라고 하는 기본 상담의 한 방법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forget하는 일과 forgive하는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를 어떻게 보면 쉽게 구별하실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는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있는 것과 망각하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가 서로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하는가?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입힌 상처나 잘못 혹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입히는 상처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함께 잘 일어나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가 까마득하게 그것을 잊어주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용서하고 잊어주면 그만큼 좋은 일은 없겠죠.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의지적으로는 용서를 했는데 잊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잘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혹은 잊었다고 생각하지만 용서되지 않는 문제들을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비슷한 일이 일어나거나 또 어떤 일이 계기가 되면 다시 분노에 우리가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책임을 묻거나 내가 더 이상 증오하진 않는데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기억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돼서 또 계속 우리가 힘든 관계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잊었습니다. 잊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잊고 지냅시다. 적당한 관계의 거리를 만들어내고 보자. 편하게 좀 지냅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잊어주십시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의 잘못 혹은 우리의 상처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forget과 forgive의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의 어떤 행위를 만들어내는 의도에서 구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동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용서는 가시기가 쉽습니다. 즉 우리의 내면의 동기로부터 용서에 대한 원인들,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없이 웃으면서 대하고 문제없이 대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대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우리 생일의 생활가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어릴 때 같이 자라면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생일의 생활을 둘이가 다투는 걸 말리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둘이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면 당연히 성일이면 화를 내고 성화는 울죠. 그건 어떻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투는 것을 이제 제가 쳐서 이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엄청나게 하고 이렇게 너는 이 잘못한 건 잘못했지. 그래서 좋아, 우리가 서로 화해해. 화해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악수해, 악수. 허그해.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해. 가. 하면 성일이는 쿵쾅쿵쾅 하면 화가 났으니까 화가 안 풀렸으니까 지방으로 가고 성아는 바로 저한테 앉아서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때 그런 걸 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 저는 장은영님과 나이가 2살 차이가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올라갈 때 제가 장은영님보다 키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보다 제가 훨씬 큰 거죠. 그래서 형님과 싸우면 제가 지기 싫어서 늘 끝까지 악역을 하고 가끔씩 이렇게 육체적 대화도 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보실 때는 동생이 많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런 일로 싸울 때는 제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개입하셔서 형과 제 사이에 판결을 하시고 하면 제가 여단을 많이 맞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죠. 아버님께서 이제 우리를 분결을 마치고 매를 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실까요? 화해해. 제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악수해. 악수. 허그해.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해. 그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제가 똑같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단 한 번도
마음이 화해가 됐던 적이 없어요. 잘못했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억지로 화해된 적이 없어요. 용서된 적 더더욱 없고요. 마음의 내면이 동기화 되지 않았는데 행동만 그렇게 해서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용서와 화해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내면의 의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은 31절, 32절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행위가 나와 있고 의도가 나와 있고요. 32절에도 행위가 나와 있고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판하는 행위를 악한 의도와 함께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절 친절과 긍휼과 용서라고 하는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와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두 행위가 있고 두 의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악한 행위와 의도를 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를 용서하신 거룩한 은혜의 동기화가 된 선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사랑과 은혜에 근거해서 그것의 열매로서의 선한 삶을,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용서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일이 우리의 내면에서 동기화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구해없는 사랑과 실패하지 않는 용서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문제가 그 교회의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면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서로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은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걸 보니까 성도와 성도에게 조시 목사의 의도를 풀 수 있는 모양이지. 그리고 악하게 분을 내고 서로 비방하고 가십을 하고 하는 모양이지.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지금 요청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면의 동기가 된 그런 삶을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그것이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제가 제 설교를 듣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개하지는 않습니다만 페이스북에 갑자기 올라오거나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설교를 듣는 일이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떤 데가 놀랐냐면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언제 놀랐냐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조차도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엄청나게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표준말을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사투리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출신 지역도 다양하고 연령도 다양한 분들이 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팔도 사투리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경남 쪽이 좀 많긴 합니다만 각 지역의 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좁은 나라에 우리가 태어나서 미국으로 와서 사는데도 이렇게 각각 다른 언어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것들을 많이 품고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에베소라는 한 지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소통에 관한 말씀을 시작할 때 에베소 교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중해 중심에, 교통의 중심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당시에 세계 각국의 문화와 전통과 언어와 생활 습관들이 다 섞여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토착민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들이 같은 헬라어를 쓰고 같은 로마의 정치 지배 아래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수많은, 소통에서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소통에 실패하고 있고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소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전 방식의 소통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원래 고집하고 있는 소통의 방식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 시대에 가장 적극적인 소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그 시대의 가장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소통은 전쟁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굴복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강제하고 그것까지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은 전쟁입니다. 사회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고민이 뭐였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정말 각각 다른 이해와 신분과 민족들이 함께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는 아마도 로마 제국의 시민이 있을 테고 비정복 국가의 국민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수탈당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우상을 숨기다가 평생을 우상을 숨기다가 그 생활 습관과 언어와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이제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과거의 자신의 삶의 영향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신앙을 바꾸어서 생활하려고 할 때 각각 다른 삶의 배경과 환경들을 가지고 그들이 함께 만났을 때 그들이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 말의 배경이 다르고 의도가 다르고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교회와 교회 사이에 소통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곧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주시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20년 전에는 있었던 모양입니다. 현대교회에 이것이 있을까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내면이 동기화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현실을 직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있지 않는 것은 만약 그들의 그러한 삶이 아직 신앙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용납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신앙이 자라지 않았고 가르침을 받을 기회가 없고 그래서 나의 거칠고 어렵고 상처를 주는 방식의 소통들이 강압적인 방식의 소통이 있었다. 기다리면 되죠. 성장하기를 기다리면 될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비방하는 것을 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과 함께 버려야 하죠? 모든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야 합니다.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삶의 실수가 아니라 행동의 실수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악한 의도가 품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초대교회는 아직까지 내면이 바뀌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 삽비라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존경을 받는 일을 보고 우리도 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에 대한 의지는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헌신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보다 먼저 헌신하고 지도자가 된 바나바를 아마 질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헌신하기로 하되 거짓으로 헌신하기로 결정합니다. 과연 성도가 어떻게 교회에 대하여 악한 의도를 품을 수 있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와 성령을 속이는 일을 두 사람이 서로 의논하고 실행합니다. 악한 의도를 거룩한 헌신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헌신으로 포장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입니다. 악한 의도와 악한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위뿐만 아니라 의도에 대해 내 마음에 있는 의도에 대하여 고민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그럼 재단부 교회가 다른 것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그 사랑과 우리에 대해 먼저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먼저 바뀌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목적이 달라야 하고 교회는 의도가 달라야 하고 교회가 품고 있는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까지 5번 소통의 방식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전제가 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 구습을 쫓는 것은 우리의 행위라고 하면 옛사람은 우리의 내면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행위와 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너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아 사는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들도 함께 권면합니다. 악한 의도와 악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근거하는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제 5가지 소통의 방식을 이야기했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말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친절하고 좋은 얼굴, 선한 말, 부드러운 말로 대하기만 하면 전부 다 해결되는 것인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한 10년 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제가 재밌는 현상을 하나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갔을 때가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막 수입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만나자고 했는데 TGI 프라이데이를 갔습니다. 갔더니 TGI 프라이데이가 빨간 스트라이프 된 이 유니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아주 어린 20대 초반 정도 돼 보이는 여자 종업원들이 와서 웨이트리스로 와서 음식을 주문받고 하는데 제가 앉은 키높이대로 이렇게 한쪽 무릎을 딱 꿇고 앉아서 아주 하이톤으로 된 코소리로 형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은데 심히 불편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형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이렇게 하는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꾸 와서 그래서 갈아주고 할 때도 한쪽 무릎을 잡고 꿇고 하길래 그릇이 마시라고 제가 좀 기억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별로 제게는 친절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가 왜 그 한국 보면 또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있지 않나요? 가보신 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에 TV 가끔씩 보면 아주 거칠게 손님들을 대하는 할머니들 계십니다. 할머니 각주기 좀 더 주세요. 네가 가져다 처먹으라 해놔 막 이런 물 주세요. 네가 처먹으라 해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할머니에게 우리가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뭔가 정을 느끼고 그 마음의 의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의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행위를 표면적으로 뭐 우리가 우리를 선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그 내면에 우리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잘못을 잊었다고 말을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분노를 품고 표면적으로 해야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삶을 좋지 못한 행위를 의도와 함께 버려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마음보다 바꾸기 쉬운 것은 삶이니까 태도만 조금 바꾸고 행동만 바꾸면 말만 조금 바꾸면 악한 의도를 품어도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지. 함께 바꿔야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의 내면은 또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으로 내가 바뀌었는데 아직 내가 습관이 바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믿음과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노력한 의지가 있는데 가치와 생각이 바뀌었는데 아직 문화와 습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내가 교회를 잘 채우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데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들이 극복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전도사를 막 시작했을 때
한국 나이로 24살, 중국 나이로 한 22살 정도 됐을 아주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맨 처음 전도사를 한 곳은 인천입니다. 인천 시민교회라는 크지 않은 교회 전도사를 했습니다. 윤주일 학교를 섬겼습니다. 우리가 그 라스베가스에 박문옥 집사님 선교를 갈 때마다 방문하는 그 집사님 딸들이 그때 제가 윤주일 학교에서 가르쳤던 딸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옥 집사님, 부산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윤주일 학교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겼는데 크게 한번 실수돼서 낭패를 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부산의 경상도에서만 살아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톨릭이 심했던 때인데 윤주일 학교 애들 중에 좀 튀는 애들이 여자애 중에 하나가 까부는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아유 이놈 가시나가 참 말이 많네 아유 이놈 가시나가 참 그렇네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동네는 가시나라는 말 잘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걸 일상적으로 쓰던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부산에서는 그냥 웬만하면 가시나 이렇게 했어요. 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히 나쁜 말은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왔어요. 목사님도 개입하셨어요. 어떻게 쌍욕을 하냐고 저한테. 제가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거나 뭐 전도사로서 성격이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게 전혀 아니고 아마 그냥 이렇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가 정말 그 대단히 야단을 맞았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50대가 넘어가면 50대면 남성들을 주자로 줄여서 말합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주자로 줄여 말하는 뭔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이죠. 한국에서 50대가 넘은 남성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자기 주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가 잘 안 되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말 잘 끊고 쉽게 화내고 뭐 그런 거죠. 아래 사람 잘 인정 안 하고 막 그런 거죠. 소리 잘 음성 잘 높아가고 왜 그런가 하면 저는 50대까지가 현재 제 나이 정도 되는 데까지가 경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제 군국주의 교육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저희 때까지도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많이 비판했지만 우리 때까지도 교련 시간에 총 들고 뭐 엎드려 쌓인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문화의 전제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게 선생님들로부터 폭력당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등치가 크다 보니 늘 그런 폭력이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 발전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목적이 중요하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았고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면 따라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요즘 청년들이 논의의 과정을 거치자고 하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너무 억울하고 분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당황하고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생각을 막 이렇게 목소리로 말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꼰대라고 하니까 더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새로운 세대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지 않은 모습을 두는 옛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지 못하면 새 것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썩어지 않은 모습을 두는 옛 사람을 옛 생각과 함께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새로운 사람을 힘입을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이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고자 하는 거룩한 뜻을 품기는 했는데 서로의 차이는 여전히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상처받게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거리가 많은 단어들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절대 그 시대에 같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인과 한국인보다 더 큰 거리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는 아주 천대받던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자 말입니다. 당시의 노예는
주인이 노예를 쓰다가 나이가 들어서 효용성이 떨어지면 기록에 보면 자기가 기르는 그 가축들의 밥으로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밥으로 주기도 했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남자 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경은 가장 거리가 먼 단어들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차이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동력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유대인일 때, 내가 종일 때, 내가 여자일 때, 내가 사회적으로 필요받는 가지지 못한 약자일 때 우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과연 헬라인일 때, 내가 귀족일 때, 내가 남자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서 내가 하나일 수 있을까? 어디서 말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그 사환들, 즉 종들, 노예들을 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환들아,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예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나의 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가르치기는 설교를 듣기는 우리 하나님만의 형제고 하나인데 집에 돌아가면 나는 뭐합니까? 나와 이 사람은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회복시키신 관계로 보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주인은 그것을 내려놓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다. 언제입니까? 일상이 그렇단 말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과정들을 견뎌나가자. 거쳐나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노예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자는 위로의 말씀 가능할까? 귀족들에게, 노예의 주인에게 너희들의 권리와 너희들이 사회 세상으로부터 받은 권리와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노예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가?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귀족이 되는 이 부당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가? 교회는 과연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던가? 그래서 노예와 노예의 주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로 소통할 수 있을까?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초대교회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극복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이고 골로새서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 하나를 써서 보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고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자기 집에서 세워서 예배를 드리던 골로새 지역의 귀족 중의 귀족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귀족에게서 잘못을 해서 도망을 친 노예입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추노가 있었겠지만 그 시대에 노예가 도망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써준 편지를 들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라는 두 성경을 들고 자기가 도망쳤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이자 그것이 곧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한마디 될 수 있을까? 잘못을 범한 노예였던 오네시모, 주인이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장로인 빌레몬이 복음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고 화해될 수 있을까? 과연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 하나님의 영으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을까? 만약 교통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악한 의도와 함께 분냄, 떠드는 것, 서로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한 복음으로 넘어서지 못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이 넘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 교회에 베풀어 주신 먼저 용서하신 그 용서의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은 교회에 주신 말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악한 습관과 악한 의도를 내려놓고 오직 성도답게, 오직 교회답게, 오직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살아가자.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이 준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자. 이걸 32절에서 말씀하기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되 어디까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1절 32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긍휼과 용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삶이 있고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선한 삶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나와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서로 섞이고 있습니다.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무병하는 것, 이것은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있는 일인데 이것을 조금 구별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한 의도와 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악한 삶이 있는데 내가 연약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직 내 마음은 변했지만 삶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삶의 습관을 바꾸고 내가 좀 교양 있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지만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고 나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라이티함. 이걸 악한 의도와 악한 삶을 0이라고 하고 만약에 성도로서의 삶으로 0점이라고 하고 빵점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꾸신 우리의 내면에 내가 받은 사랑과 용서, 은혜로 서로를 선하게 대하는 것을 100점이라고 합시다. 여러분과 저는 이 사이 어디쯤 있을까요? 이 안에서 어디쯤 있을까요? 우리는 악한 서로 비방하고 분내고 떠드는 것을 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완전 독립화된 삶까지 사이에서 우리는 0과 100 중에 숫자로 말을 하면 어디쯤 와 있을까요? 왜 체온과 비슷할까요? 37.5도 비슷할까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내면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먼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것이 끊임없이 나의 삶의 동력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친절과 긍휼과 용서로 서로 교통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옛사랑을 버리지 못하고 아니면 옛 습관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분노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다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여러분과 저를 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확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만큼의 죄와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만큼의 허물로 우리가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죄를 다 이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도와 교회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선택들을 바꿔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의 크기만큼입니다. 그 사랑과 용서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고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그 방식이 서로에 대한 방식과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의 소통, 교회와 세상의 소통,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의 모든 소통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사환들을
노예들을 고면하는 것 같이 우리가 참 이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잘못되었고 이건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늘 이겨나가자 너희가 성령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는 참 아름다운 성도이다라고 우리를 고면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동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기심이 우리의 내면의 동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그 십자가와 같은 열매를 서로의 소통에서 관계에서 맺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